우리 중경위 노회 안산 시찰에 있는 윤조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발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발인 예배라 그러지만은 시신을 기증했기 때문에 그냥 송별 예배로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지금 나이가 66세인데 목사님은 73세고, 근데 2년 전에 그 치매가 와서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참 치매가 와서 고생을 할 때는 참 목사님도 힘들었고 모든 또 성도님들이 볼 때도 참 안타까웠겠죠. 그 사모님이 참 교회를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이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상 떠날 때 참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떠났어요. 그 요양원에 가서 계셨는데 식사를 하시고 목욕을 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그 요양보호사에게 안마를 받고 있는데, 그 안마 받는 그 사이에 그냥 자듯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놀라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은, 그 초상집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역시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도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전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초상집에 가면은 부활 천국을 많이 말하는데 교회 강단에서는 부활 천국을 말 잘 안 해요. 부활절이나 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의 이야기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천국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서문에 지금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불행은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간단한 글귀를 봤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기독교인,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활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도 헛되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15장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믿은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 다른 12 사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는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누가 이야기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확실하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었죠.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부활할 말하고 성경대로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일반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천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가지 일을 하셨죠. 가르치고 전하고 병 고치시고. 그런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전한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들어서 그 제사장 종의 귀를 쳤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다 물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역시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부활도 천국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근거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 삶이, 부활이 예수님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바울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지만은 또 아는 지식이 우선돼야 돼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이 천국신앙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승리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신 승리, 부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하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믿음을 전제해서 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전제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해서 체면상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내 지식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주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임직을 자를 선출하는데 선출해서 임직을 받게 되겠죠. 또 이미 임직 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할 때 꼭 이 말씀 기억해야 되겠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힘써서 주의 일을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고 마지막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맹목적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일을 해야지, 그걸 모르고 자가 이거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정확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오래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확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밀루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음을 고린도서 3장에도 이제 집짓는 비유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랬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사람들도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모든 이제 앞으로 갈 길을 준비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 수고가 지금 헛되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수고가 헛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주의 일에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자신이 믿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은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는 헛될 수 있지만은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 존재조차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친구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아마 그 친구에게 고백을 했는 모양이에요. 목사 중에도 천국을 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본 일도 없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천국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천국의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먹을 것 주지, 병 고쳐주지, 이분이 왕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도 권력자가 한 자리 차지하고 얼마나 잘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는 십자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천국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권력 잡고 이 세상에서 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세상 일로 근심하지 마라. 심지어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지 예언했죠. 베드로의 죽음까지 예언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있었죠. 지금은 사실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 부흥하는 시기를, 역사를 보면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또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만하니까 이제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천국 붙들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사실 항상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주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특별히 주의 일에,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힘쓰는다고 할 때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은 그 직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 다음에 그 올바른 지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모르고 열심 내면은 이게 자타에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 교회에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여기저기 가서 일하려고 덤비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직원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사도들은 지금 목회를 한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이게 교회 직분자들의 할 일입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연구하고 좋은 말씀 전가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참으로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또 내가 수고한 그 수고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좋은데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닐 때 사고를 치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 헌법책도 보고 또 선배 직분자들에게 교회 섬기는 올바른 길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되 올바로 바른 지식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올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잘 섬겼던 훌륭한 사람들을 그들의 전기를 보든지 그들의 또 현존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든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열심히 주의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신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또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쫓아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다라고 주신 직분인지 바로 알고 열심히 일해서 주의 몸된 우리 계명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고 항상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